다음 주 토요일 날은 초하루니까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 각각 다니는 절에서 그거 법회 보고 밥 먹고 그러고 93. 배덕서 오면 돼. 그래서 93페이지 맨 밑에 또 묻되 오늘은 개인 강습이다. 맨투맨식으로 개인 강습. 제일 낫지. 93페이지 할 차례지. 93페이지 맨 끝 또 또 묻되. 묻되 삼독 육적이 넣을 거 거기입니다. 또 묻되 삼동 육적이 넓고 커서 변이 그 앞에는 다 했나? 네. 넓고 커서 변이 없거늘 오직 마음만 관하면 어째서 저 끝이 없는 고를 면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인류가 있는 이상은 전쟁과 평화가 끝이 없지. 그런데 그런 게 삼동 육적에 들어간다 그 말이야. 탐진치 삼독하고 우리가 여섯 경계에 나타나는 육치의 세계. 그런데 그것이 오직 마음 관하면은 해탈한다 그 말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저 아이가 어디서 왔는가 그런 게 다 해결이 돼. 어서 와. 오래간만에 왔네. 어서 와. 만약 오직 마음만 관하면 어째서 저 끝이 없는 고를 면한다고 말합니까? 답하시되 삼계의 업보가 오직 마음이 낸 바이니 만약 능히 마음을 요달하면 저 삼계 가운데서 삼계를 벗어나니라. 그 삼계는 곧 삼독이니 탐은 욕계가 되고 지는 새끼가 되고 치는 무새끼가 되니 이 삼독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을 결집하여 업보를 성취하여 육체에 윤회하는 고로 이름이 삼계가 되느니라. 또 삼독이 업을 지음이 가볍고 무거움으로 보를 받는 것이 같지 아니하여 육처에 나누어 돌아가므로 이름이 육친이라. 또 묻되 무엇이 가볍고 무거움이 나누어서 육이 된다고 말합니까? 답하시되 만약 중생이 있어서 바른 일을 요달하지 못하고 마음이 미하여 선을 닦으면 삼계를 면하지 못하여 삼경치에 나나니 무엇을 삼경이라 하는고 이른바 미에서 십선을 닦아서 망경대의 쾌락을 구하면 탐계를 면하지 못하며 하늘을 취해 나고 미에서 오계를 가져서 망경대의 사랑하고 미워함을 일으키면 진계를 면하지 못하여 사람의 취에 태어나고 미에서 함이 있는 것에 집착하여 삿된 것을 믿어 복을 구하면 치계를 면하지 못하여 수라치에 나나니 이와 같은 세 가지 종류 이름을 삼경치라고 하느니라. 또 무엇을 삼중이라 하는고 이른바 삼독심을 따라 오직 악업을 지어서 세 가지 무거운 취에 떨어지나니 오직 탐험이 무거운 자는 악의 취에 떨어지고 진업이 무거운 자는 지옥취에 떨어지고 시험이 무거운 자는 축생취에 떨어지나니 이와 같은 삼중과 앞의 삼경을 통틀어서 마침내 육체를 이룬다니라. 고로할라 악업이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다만 능히 마음을 섭해서 모든 삿된 악을 여의면 삼계의 육치 인의 고가 자연히 소멸되고 능히 모든 고가 다한즉 이름이 해탈이라 하느니라. 또 묻되 부처님이 설하신 바와 같이 내가 저 한량없는 겁에 한량없는 시 애써서 바야흐로 부처님 도를 이루었다 하셨거늘 어째서 이제 설하시고 오직 삼독을 지하면 해탈이라고 하십니까? 답하시되 부처님의 설하신 바가 말씀이 허망하지 않느니라. 아성지는 곧 삼독의 마음이니 인도 이름으로 아성지이든 중국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이니 이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악한 생각이 있고 낱낱의 생각 가운데 다 일겁이 있음이니 항아의 모래는 가히 셀 수 없습니다. 이 삼독의 악한 생각이 항아의 모래와 같은 고로 가히 셀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진여의 성품이 이미 삼도고 덮인 바가 되어서 만약 저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나쁜 생각을 띄어넣지 못하면 어찌 해탈이라고 이름하리요. 이제 능히 탐진치 등의 삼독심을 제하면 이것이 곧 이름이 3대 아성직업을 건너는 것이 되느니라. 말세 중생 우치 둥구나 열의 심이 깊고 묘한 삼아성기의 비밀의 뜻을 사랑해서 알지 못함으로써 말하기를 이 진급을 지나서 바야로 부처를 이룬다 하니 말급에 어찌 수행하는 사람을 그릇되게 해서 보리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으리요. 또 묻되 보살 마살의 삼치 정계를 가지고 육바라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불도를 이룬다 하거늘 이제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 마음만 관하고 계행을 닦지 아니하면 어찌 성불한다고 말합니까? 답하시되 삼치 정계는 곧 삼독심을 다스린 것이니 일독을 다스려서 무량한 선을 이루니라. 취는 모으는 것이라 능히 삼독을 다스리면 곧 세 가지 한량없는 선이 있어 모두 마음의 모임으로 삼치 정계이니라. 육바람이라는 것은 곧 육군이 깨끗한 것이니 인도말 이름으로 바람일이거든 중국말로 피안에 도달함이니 육군이 청정하여 세상의 뒷글에 물들지 아니하면 곧 이 번뇌에서 벗어나서 문득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니 고로 이름이 육바람이라. 또 묻되 경의 설한과 같이 삼치정인 맹석구 일체학을 끊고 맹석구 일체선을 닦아서 맹석구 일체 중생을 제도하면 오직 삼도고 마음을 다스림이라 말씀하신 어찌 글과 그릇 뜻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답하시되 부처님의 설하신 경은 다의 진실한 말에 응당 틀린 것이 없느니라. 보살 마살의 과거 인 가운데 보살행을 닦을 때 삼독을 대체하여 세 가지 소원을 바라여 삼치 정계를 가짐이라 하시니라. 항상 계를 닦아서 탐독에 대체하니 맹석고 일체학을 끊는 연고며 항상 정을 닦아서 진독에 대해 맹석고 일체선을 닦은 연고며 항상 해를 닦아서 치독에 대체하니 맹석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연고하나 이와 같은 계정에 드는 세 가지 깨끗한 법을 가진 고로 저 삼독 악업을 벗어나서 부처님 도를 이룹니다. 이에 능히 삼독을 다스리면 즉 모든 악이 소멸하는 고로 이름이 끊음이요 능히 삼치 정기를 가진 모든 선의 구장으로 이름이 닦음이니 능히 악을 끊고 선을 닦은 즉 만행이 성취하여 나와 하나님 함께 이루어서 널리 생을 구제하는 고로 이름이 제도하는 것이니 고로할라 계행을 닦는 것이 저 마음을 여의지 아니합니다. 만약 마음이 깨끗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천장고로 고로 경에 말씀하시되 마음이 더러우면 곧 중생이 더러움이요 마음이 깨끗하면 곧 중생이 깨끗함이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불토를 깨끗하게 하고자 할진된 그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며 그 마음을 깨끗한 것을 따른즉 불토가 깨끗함을 하시니 만약 능히 세 가지 종류의 독한 마음을 다스리면 삼치정기가 스스로 능히 성취하리라. 또 묻되 경에서 말함과 육바람미를 또한 이름이 육도니 이른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 이제 말하되 육군이 청정한 육바람이라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하여 통하여야 알며 또 제도한다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을 말합니까? 답하시되 육도를 닦고자 할진대 마땅히 육군을 깨끗이 하며 육군을 깨끗이 하고자 할진대 먼저 육적을 항복하더니 만이 눈의 적을 없애서 모든 색의 경계를 여의고 마음이 고루하고 임세감이 없는 것이 이름이 보시오 능히 귀의 적을 금해서 저 소리에 티끌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이름이 지게요 능히 코의 적에 항구시켜서 모든 향과 냄새에 균등하여 자제롭고 길들임으로 이름이 인욕이니라. 능히 혀의 적을 다스려 삿된 맛에 탕착하지 아니하고 찬탄하고 읍고 강의하고 설하고 매 피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이름이 정진이요 능히 몸의 적을 항복받아서 저 모든 접촉하는 욕심에 다면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름이 선정이요 능히 뜻의 적을 조복받아서 우명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달은 지혜로 모든 공덕을 닦기를 즐겨하는 것이 이름이 지혜며 또 도라는 것은 운반함이라. 육바람이는 뗏목의 배와 같아서 능히 중생을 운반하여 피안에 이르는 고로 육도라고 말하느니라. 또 묻되 경문의 사람바 서가이래가 보살 때 일찍이 세말 6대 젖을 마시고 바야흐로 불돌 이름을 하시니 곧 먼저 젖을 마심으로 인해서 후에
불과를 증득하면 어째서 오직 마음을 관해 해탈한다고 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삼동 육적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에 윤회한다 그거야. 응? 그럼 삼동 육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량이 없어. 삼독은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탐진치 삼독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삼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려. 탐심,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것을. 그래서 그건 본래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썩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은 그 속에 빠져갖고 자기가 빠진지도 모르고 그 속에 그것을 그 거기에 입힌 바 되어가지고 그 탐진치 삼독에서 놀아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육적이 생겨서 육체 윤회하게 돼. 그래 이제 춘분 오는이라고 아주 수고했어.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오면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은 스님이 읽은 것처럼 스님이 선물차로 관심론이 책을 읽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읽으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스님도 이 책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잘 안 읽어지지. 잘 안 돼. 그렇지. 바람이 들어가가 딱 덮어놓고 아니 그러고 읽어도 안 읽어지고 이게 습관이 읽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 그러고 또 읽어도 또 무엇을 읽은지도 잘 몰라. 그렇지. 예, 읽어도 이해가 여기서는 딱 이거 읽으면 딱 듣는데 집에서는 그냥 흘러버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라도 공부하러 나오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님하고 같이 이제 이게 탁말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은 그게 공부 진치가 빨라.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 한 보담도 학교에 가 선생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공부하면 공부가 빨리 되지. 그와 같은 이치야. 그래 이제 다른 사람이 오든 말든 그 신경 쓰지 말고 이건 자기가 신심을 내야 돼. 이건 나를 구제해야 된다. 자기를 구제하는 법이요. 이 불법은 첫째. 나를 구제하지 아니하고 남을 구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지 구제하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한다고 내가 도 닦는다고 그 멋만 나가지고 거기에 취해갖고 그냥 지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냥 저녁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것은 아무 공덕이 되질 않아.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떠한 결과에 이르는 거 하니 늙어서 힘없어 죽어. 그때는 공부하려도 늦어. 아니 늙어갖고 나이 많아서 병들어서 치매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놈 정신이 올바른 정신에서 공부하겠어. 뭐가 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가 기력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돼. 버릇이면 아픈 게 정신없지? 몸에 병이 생기니까. 그와 같은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젊으니까 그러지 나이 먹으면 금방 나에게 닥쳐. 그걸 누가 면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빨리 공부를 해놓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은 스님 법문을 들으면 알기가 쉽고 또 집에서 그 스님이 한 법문 테이프 있지? 그 녹음 특별 유튜브로 들어도 그걸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잘 몰라. 그 스님야 법문을 듣고 이렇게 같이 공부한 사람은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기억이 나. 그렇죠? 네. 그래서 깨닫게 된다 그 얘기라.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칙으로 말하면 하도 들고 참선하는 게 제일 가는 공부야. 그렇지? 선방에서. 그런데 그렇게 실천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그렇지? 조금만 한 시간만 앉아 있으라도 그냥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그냥 근질거리고 그냥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지. 그런데
하드를 들고 그렇게 영명경지 잠 안 자고 공부를 해봐야 뭐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근기에 맞춰서는 이 스승이 필요하다 그 얘기라. 그래서 이제 달마스님 법문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관심론 달마스님이 하신 법문이요. 근데 내가 이거 읽으면 뭔 소린지 잘 모르고 재미가 없거든. 그 좀 보다가 애기 실증 나서 그냥 던져버려. 그러지? 그러니까 스님이하고 딱 공부 시간을 맞췄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꼼짝 못하고 스님 말을 듣게 되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이 시간은. 그럼 이 시간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게 돼. 그것은 무엇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 근본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시 백천만급 난조를 한 거예요. 백천만 개 만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학교를 안 나오고 글을 알고 모르고 그게 있는 게 아니야. 나라는 존재가 있거든. 근데 몸뚱아리는 이건 필경이 없어져 늙어서. 그런데 늙어서 죽더라도 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로 가냐 말이야.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금생에 돈 벌고 잘 살자고 그게 아니지. 예. 그래서 정신 차려서 잘 들어보자 그 얘기야. 그래서 삼독 육적이 있는데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탐심, 진심, 치심을 말해. 그런데 이 세상에 전쟁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게 끊임이 없지. 영원히 없어지질 않잖아. 인류 역사가 있으면은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지.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이 평화롭게 살다가 그냥 이웃나라가 침범해갖고 그 나라 망하고 또 그 점령한 나라도 나중에 더 큰 나라가 되면 또 세월을 가면 다른 나라한테 망하고 밤낮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이 그렇게 우리가 1, 2차 해가지고 전쟁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지만 지금도 전쟁을 해 인간이. 그 전쟁이 그게 옳지 못한 길인데 전쟁은 서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래서 올바른 결과가 나오질 않아. 그런데 서로 전쟁을 해갖고 지금 전쟁 난민이 생겼지. 그래 그 난민이 생겼다 그 말이야. 살려고 전쟁도 있으면 죽으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 전쟁을 안 하면 될 텐데 어찌 전쟁을 밤낮 하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업보여. 자기 죄업으로 그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 우주가 육치로 육적으로 말미암아 6가지 육치가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삼계업보 오직 마음이 낸 것이야. 내 마음이. 삼계업보라는 것은 삼계는 내 삼독심이 6가지 세계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삼계를 하는데 그 삼계가 내 마음이 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계업과 넣고 커서 이 한량이 없지. 셀 수가 없고 본래 있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것이 다 자기 마음이 낸 것이니까 끝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능히 요달하면은 저 삼계를 벗어나게 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옛날 도인들은 상중토굴에서 오직 공부만 하면서 그 세상에 나와서 부귀영화를 돈 벌려고 안 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그래 돈 있어야 산다 하고 돈 없으면 죽는다고.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의 일이야. 우리가 100년 사는지도 못하면서 그 사이 일이다 그거야. 그 뒤에 일은 내 몸뚱아리도 없어지는데 어찌할 거야. 그리고 천하 갑부라도 돈 한 푼 못 가져가고. 그렇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못 가져가. 또 지가 옛날에는 남자라고 여자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도 그 남자 몸뚱이 못 가져가는 거야. 그 죽어서 여자 업보를 받았고 계속 다른 남한테
남자한테 그 무시 당할지 모른다 그 소리야. 알았지? 그러니까 부처님 인과로 말하면 보살들이 집에서 가는 네 여자가 네가 뭐 하냐고 남편들한테 무시당하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요즘에는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적지만 근데 옛날에는 요즘에도 계속 되지. 여자라면 무시하고 간섭하려면 여자는 그런데 어디 여자가 어디 끼어들려 하냐고 이러고. 근데 옛날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양반 도라에서 그랬단 말이야. 그럴 때 깨친 사람은 뭘 느끼냐면 내가 과거 업보로 내가 남자 몸 받았을 때 여자라고 무시를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남을 여자라고 무시를 해놓게 내가 그 업보를 받았고 여자 몸을 받아갖고 내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인과법은 조금도 속일 수가 없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그와 같이 속임이 없다. 인과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업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참선도 좋고 연불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자기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 자기한테 있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지 부처님 뭐 거룩한 마음 그걸 말한 게 아니야. 나한테 있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지. 자기 마음이니까 내가 중생이니까 중생 마음일 거 아니야. 이 중생의 이 마음을 이것이 근본이다 그거야. 이게 내 마음을 다스리면은 일체를 다 제도하게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 부처님한테 있어? 아니지. 그런데 부처님한테 있는 줄 알고 내가 수행해갖고 저 부처님 좀 성불하려고 그래.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 이 마음을 갖다가 내가 다스리면 될 거 아니가. 그렇지?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소리야. 그 삼치 정계 또 삼동 육적 이런 것이 다 여섯 육도 윤회가 다 없어져 버려. 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 마음이 근본이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기가 꿈을 꾸면은 스님이 꿈 얘기 많이 하죠. 꿈을 꾸면은 모든 세계가 있지. 인과응보가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싸우는 일도 있고 안 싸우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깨고 보면 걔 누구만 있어? 나만 있지. 어? 나만 있지. 자기만 있지. 그러니까 바깥에 것은 진짜가 아니다 하면 내가 꾸는 꿈이야. 꿈이었어. 꿈은 진짜야? 아닙니다. 가짜야. 그러니까 이 공부는 천하에 쉬워. 그 공부 우리가 그 길머리만 알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요다라는 거. 이게 꿈이라는 거. 내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은 꿈이니까 누구예요? 자기. 자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삼동육조에 넓고 커서 변이 없고는 오직 마음만 관하면 어째서 저 끝없는 골 면한다고 말하는 게 삼계옥분 마음이 냄바다 그랬어. 에? 능히 마음을 요달하면 저 삼계 가운데 삼계를 벗어난다 그 말이야. 우리가 바깥 세상에 그 꿈인데 못 알아. 꿈속에서 전쟁을 안 하고 평화해봐야 진짜야? 그거 꿈이지.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꿈속에서 밤낮 싸워봐도 그런 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 꿈이라는 거, 근본 자기 마음이라는 거, 이 근본을 요달하면 된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죠? 여기서 마음이다 뭐 이렇게 근본이다 말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꿈이라고만 생각해 보래요. 응? 세상사가 그럼 자기 꿈이면 누구만 있다는 말이야? 나만 있다. 나만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구하고 의견 틀려서 싸울 수가 많잖아. 그렇더라도 이것이 내 꿈인데 나만 있는데 내가 왜 누구하고 싸우노? 그럼 자기하고 싸운다 소리 아니가. 나하고 뭐하러 싸워? 그렇지? 이상에 세상을 정복해도 자기를 이기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이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이기려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만 있으니까 이겨도 누구예요?
나와요. 저도 나와. 나요.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 놔둬버린 거야. 그래 심수 망경련 전체 신중이 수류인득성 무의영무라. 이 마음이 망가지 경계에 따라서 바뀌어져. 그렇지만 바뀌어지는 건 나도 몰라. 그렇지? 세상을 내가 어찌 알아? 그렇잖아? 그렇더라도 흐름을 따라서 그 성품을 알아두면 아무리 바뀌어져도 이게 내 꿈인 줄 알면은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지? 예. 그래 세상사가 진짜가 아니다 하는 얘기야. 요지는. 알겠어? 그럼 진짜가 아닌 게 그건 꿈이란 말이지? 예. 가짜다 다. 그런데 왜 가짜를 하느냐? 내 꿈이니까 가짜를 한다 그 말이야. 나만 있으니까. 알겠지? 예. 간단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세상에서 전부 가짜인데 그 가운데 무슨 놈은 뭐 삼도 있고 한량하면 세월 있고 육도 윤회하는 게 있고 나고 죽음이 있겠냐 그 말이지. 그런 게 있겠어? 없습니다. 없지? 예. 지하수물 잠그려고? 예. 그래 갔다 오. 지하수물 잠글 줄도 아나? 예. 어. 문수한테 교육받아. 교육받아. 교육 받았어. 그러니까 이 도사님 우리는 학문을 배우려고 이 도를 학문을 알면 안 돼. 이런 삼치 전기가 뭐다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그 설명한 글이야. 그 우주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탐진치 삼독이 있고 무슨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뭐 지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나고 좀 거의 되풀이한다. 그걸 말했는데 그런 거 알려고 할 그건 그거 아는 것이 공부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불교 공부를 그런 학문을 아는 걸 공부로 알고 있거든.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래갖고 불교에 된다고 그런 걸 가르쳐. 그렇게 아이고 저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고 나는 공부 안 했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일체 세계가 전부 다 내가 꾸는 꿈이다 그 말이야.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란 얘기야. 그러면 나일 것 같으면 내 꿈인데 그 속에서 잘 살아봐야 진짜예요? 못 살아도.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지? 네. 또 어른이 그러니 하고 밤낮 싸울 것도 없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학문을 공부한 것을 불법으로 알고 어른이 그러니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하고 싸운다는 얘기야? 자기하고 무도로 싸워. 자기는 몇 개요? 그래 스님 말 알아듣겠지? 나하고 싸우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 내가 어렸어.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랑 여기는 부처나 중생 두 개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야. 그래서 둘이 아닌 법이다 해서 불이법이다 그러고 말아. 또 큰제랑 불이문이라고 써져 있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가 내가 주인이구나 이렇게. 여섯 눈으로 보는 경계,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뭐 이런 거 행동하고 이런 거 다 보고 좋으니 나쁘니 이야기하는 거 그거 관상사주 봐주고 옳으니 그러니 비판하고 그거 전부 꿈속 얘기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무슨 놈 무슨 뭐 미투니 뭐니 하고 뭐 전쟁이 어쩌냐고 다투잖아. 그리고 다 내가 꾸는 꿈이야. 꿈속 이야기야. 내가 꾸는 꿈속 이야기면 그게 진짜야? 가짜야. 그래 그런데 속지 마라 그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은 이 결론으로 말하면은 일생에 가장 무량업에 닦은 부처님이 계시잖아. 춘봉 그렇지? 그 부처님이나 그 수행하지 않은 나 같은 중생이 있어. 그 두 개가 있지? 그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야? 아니지. 내가 꾸는 꿈이니까 하나가 있다 그 말. 누구 하나? 나 하나. 그러니까 저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저 부처님도 나를 벗어나지 못한 거다. 내 마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알아들었죠?
그 얘기야. 그래 가장 쉬운 것은 근본을 요다라는 얘기는 근본은 자기라는 얘기야. 그래 근본이라는 일체의 그 근본을 말하는 거야. 에? 네. 그건 나니까 이미 요달했어 안 했어? 해 있습니다. 그 나는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이야. 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무량급 신통명을 갖추어서 부처가 아니고 그 부처가 내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 누가 부처예요? 내가 무슨 자기의 마음이 부처지. 이렇게 천하의 쉽제.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래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가 낳은 거야 버릇이? 아니지. 본래 있는 거지 충분. 누구한테 있어? 자기한테 있지. 자기니까. 그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일체 세상 만사가 한 티끌부터 한량없는 세계까지 전부 다 나를 여의지 아니했다. 에? 내 갖고는 꿈이다. 그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이니까 누구란 말이에요? 자기다. 천하의 쉽제. 쉬워 어려워? 저 황보살? 청년아? 청년이다. 성이 뭐야 청년아는? 한시입니다. 아 황이 아니고 한시. 스님이 한 뭐라다 하도 안 올게요. 황씨로. 한을 황씨로 하라고. 그 한 뭐라 한 것 같은 느낌이 오늘 기억하기는. 그러니까 청년아 자기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요. 네. 알아들었어? 예. 그러니까 청년아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부처가 근본이 이미 나다 그 얘기야. 내 꿈이니까 부처도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왜 가짜야? 나니까. 자기를 여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야. 천하의 쉽제. 저 공부를 안 한 저 간혹 오는 저는 한보살도 다 청년아 보서 알아듣는데 그 날마다 이 주인마다 와갖고 스님 말 들으면서 물으면 몰라. 그럼 어찌 되냐 그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 정신 차리기가 뭐 어려워? 우리처럼 경전을 읽고 염불하고 참선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내 꿈인 줄만 알아버려. 그럼 세상사가 진짜야? 있는 거야? 있는 게 아니지. 있어도 누구야? 나지. 그렇게 부처님 반야신경에 오온이다 공했다 그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또 없는 것은 또 있는 거라고 그랬어. 나니까 그것이 없다 해도 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누가 알겠어? 자기가 그 통 열어봤나? 예, 통렬을 반대요. 거기다 찼어? 아니 한 거 안 됐던데. 그래도 잠갔어? 예. 그럼 됐어. 아니 거기 위에 물이 올라와 있지? 예, 아직 가득은 안 찼고요. 조금 중턱에 이렇게. 그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나니까 나만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이런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어? 알 수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나 내가 알기는 알지만 어떤 모양이나 정해진 게 아니지. 예. 그렇지만 항시 자기지. 예. 나를 떠난 게 아니지. 우리가 내 하는 것이 무엇인고 그거 자기지. 아무개가 불러서 내하고 자기는 부르면 내하고 대답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 자기 마음이다 그 말이야. 이 마음을 여의지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떤 것이 수행이요? 염불하고 참선하는 게 수행인가? 아니지. 근본을 요달해야지. 견성해야지. 견성은 뭐예요? 자기인 줄 알아서 이 마음을 쉬는 거. 그렇지? 그러면 바깥의 것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어? 없습니다. 고칠래 할 거 없어. 성내고 뭐 욕심내고 누가 싸우더니 내버려놔도 그럼. 그 꿈인데 못 하려고 시비하냐 그 말이야. 그렇지? 예. 고칠래 하는 거 끝이 없어.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 들으니까 이것이 부처님 이야기야.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지.
살아있다는 것도 이것이고 죽어 있다는 것도 이거지. 예. 그게 생사가 같아 달라. 맞습니다. 왜 같아? 나니까. 다 나 하나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다행히 저 부처님이 아니고 누구요? 납니다. 나요. 그렇게 부처님인 줄 알고 수행해서 부처님 된다고 쫓아가면 안 된다 소리야. 무량겁을 수행을 하더라도 나를 벗어날 수 있어? 없습니다. 내 꿈이지. 왜냐면 나만 있으니까. 예. 알아들었지? 그 이치요. 그래서 성불해서 수행해갖고 부처 된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지. 예. 그래서 지금 불교라 해갖고 불교가 뭐예요? 자기를 알려고는 안 하고는 수행해갖고 성불하려고 부처님 경전에 있고 해서 또 참선해갖고 도를 닦아서 성불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또 그렇게 행을 하고 있거든. 그렇지. 그리고 남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건 전부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남에게 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소리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알아들었죠? 예. 그러니까 성불한 거나 안 한 거나 있어? 달라? 같습니다. 같지? 왜냐면 본래는 하나뿐이지 두 개가 되지 않지? 본래 하나만 있으니까 나 하나만 있으니까. 춘봉 알아들었어? 춘봉 그 전에 저 도를 닦아서 도인 되려고 했다면서 도를 알려고 했다면서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랬지? 그런데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야? 틀린 생각이지?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도지. 자기가 도인이면서 이렇게 소 타고 소 찾는 격이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도인이나 부처는 이미 나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죠? 예. 그런데 내가 수행해갖고 저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에? 그리고 여기서 책에서 경전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아무리 큰 스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거 따라가지를 말아버려. 그 이야기가 결국은 내 마음을 벗어난 게 못 하고 내 마음을 못 벗어났으니까 내 꿈이라 그 말이지. 못 벗어났으니까 나를 못 벗어났다 그 말 아니가. 그렇게 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여러 가지 가지가지 변화와 자음으로 나타나니까 꿈이라 한다 그 얘기야. 그렇죠? 그렇지만 그 꿈이 하나야 둘이요. 하나입니다. 누구 하나? 나. 나 하나. 나 하나인데 나라는 것이 따로 있어? 부모가 낳은 거예요? 아니지. 조상이 낳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낳은 것도 아니야. 나는 본래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 그거야. 우주가 생긴 뒤도 누구요? 나도. 우주가 멸한 뒤도? 나.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지.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없지. 그러니까 이미 성불한 지 오래지. 그러니까 부처를 성불한다는지 이것이 다 망상이지. 꿈얘기지. 거짓이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참선을 해갖고 망상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 믿지를 마라. 망상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게 진짜예요? 망상이 본래 공했지? 그래서 망상 본래 본공하고 옛날 도인 이야기가 취향보리 역시 사. 보리로 나한다는 것도 역시 삿된 것이다. 알았어? 망상 본내가 본래 공했다면 본래 없다 그 소리야. 알아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망상 본내 없어야 할 망상 본내가 있다고 그 망상 본내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려고. 자기를 아무리 없애려 해도 없어지나? 내가 난데 그게 어떻게 없어져? 그렇지? 이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지? 언제니 그냥 그대로지? 그래서 부정불감이라 하고 불고부정 깨끗한 것하고 더럽지도 않은데 죄 졌니 죄 안 졌냐고 밤낮 싸운다고 말이야. 니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니 그러고 싸우고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다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학문과 모든 마음법이 다 내 꿈이야. 그래서 마음법 귀일 일기하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이 생각만 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내 자기 생각이 생각. 자기 생각하라. 그런 게 관심일법. 이것이 마음을 관한다 그 말이야. 에? 관심이란 게 마음이 뭐 따로 있나 나지. 그걸 관한단 말이야. 생각한다 그 소리야. 이것이 모든 법을 다 모든 공덕을 다 갖췄다 그 소리야. 그렇지? 예. 그러니까 관심일법이고 부처지. 예. 자기를 말하는 거지. 예. 그래서 자기가 부처다 하는 거 이렇게만 알면은 그 경전 읽지 안 하고 읽어서 뭐 어려운 이 뜻을 뭐 알려고 이거 여러분 공부도 안 했는데 이거 글자 잘 모르겠지. 삼치전기가 무엇이고 뭐 육적이 뭐고 육도가 뭐고 이런 거 몰라도 다 이거 요달하는 거 다 알아. 왜 알지? 배우네. 나니까. 어? 나니까. 나니까 이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도를 모르게 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았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갖고 나는 그거 도저히 못 깨달는다 깨달으려고도 안 했지. 공부할 마음도 안 냈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마음을 내놓고 보니까 진짜로 어렵고 안 되지. 대득가 돼 쉽게? 예. 안 되지. 예. 그와 같은 거야. 춘번 졸지 말고 눈을 똑바로 떠. 어젯밤에 안 잤나? 그런데 왜 눈을 감고 있어?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스님이 여러분 이제 집에서 잘 읽기가 어려운 게 읽어줬는데 이것을 뭐라고 십선도 얘기하고 뭐 삼경치도 삼중치. 삼경치라는 것은 그 육도 윤회 중에서 천상, 인간, 아수라 세계, 귀신 세계 이걸 삼경치라고 그래. 그 삼선치라고. 업이 가볍다 그 말이야. 가벼우니까 위로 올떠 이것은 위에 있어. 그리고 삼중치는 업이 무거운 게 아래로 가라앉아. 그렇게 지옥 축생. 축생. 그 다음에 악이 지옥, 배고픈 것이 제일 배고픈 고가 예. 무섭지. 악이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삼중치를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세계가 벌어져 있어. 우리가 전쟁하고 싸우면 그 지옥 세상이지. 예. 전쟁하면 어린애고 뭐 여자고 막 할 거 노인고 할 것이 막 다 죽여버려. 옛날 그 드라마 봐도 그렇잖아. 그렇지? 예나 이제나. 그러니까 그게 어디 옳은 일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지옥 세상이지. 근데 그런 세상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 아,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 이러고 이 세상이 평화랑은 없다. 이게 업보가 끝이 없다 이러지 말고 아 이것이 다 내가 꾸는 꿈이다. 그럼 왜 이런 업보가 일어났냐? 변화가 일어났냐? 내 업보가 무엇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래요. 알았죠? 그럼 아무리 무거워도 꿈은 진짜야 가짜야? 가짜입니다. 가짜지. 꿈은 꿈이지. 이렇게 생각해. 내 업이 아무리 가벼워도 꿈은 꿈이다. 아무리 무거워도 꿈이지. 왜 꿈이라고 그래? 충분 대답해봐. 스님이 지금 꿈이라고 했잖아. 왜 꿈이라고 그래? 웃지 말고 무슨 뭐 그 나이 먹었고 스님한테 무슨 웃는다고 무슨 뇌물수 일 있나? 대답을 해봐. 꿈은 나이다. 자기니까. 스님 왜 꿈이라 했느냐? 나니까 꿈이라 했다 그 소리야.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요. 그게 저 부처님이나 저 도인이 아니야. 알았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걸려 있어. 그래갖고 나는 더 공부해야 된다. 아직 부처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해. 그 부처란 경지가 따로 있는 줄 알아. 완성된 게. 알았지? 근데 내 꿈이면 누구만 있어? 나만 있지. 그럼 완성됐다는 것도 누구야? 나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나지. 그래서 꿈이라고 한다는 말이야. 알아들었죠? 예. 오늘은 공부 잘하네 그래도. 그렇게만 알면 뭐 이제 그 청년아도 다 알겠지? 천하에 쉽지. 그 누구의 꿈이라 했어? 나의
자기 꿈. 남편의 꿈도 아니고 아들의 꿈도 아니고 저 공부 잘하는 스님의 꿈도 아니고 부처님의 꿈도 아니에요. 자기 꿈이다. 알아들었죠? 그것만 알면은 뭐 세상에 해결 못할 일이 뭐 있노? 내 꿈이면은 뭐가 있어? 있지 않지? 누구만 있어? 자기만 있으면. 나만 있으니까 그것을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러고 또 다 없는데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란 게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그건 무슨 논리를 갖고 어렵게 한문을 써갖고 뭐 책을 잔뜩 논술하고 무슨 논인이 뭐 온유대산이 뭐 선대산이 이래갖고 어려운 말 책을 저술하고 그거 읽고 외우고 해석한다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이 나라는 한 물건이 이것이 하나야 둘이요? 하나지? 그리고 이것은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지? 예. 그런데 백천만계로 나눠지지만은 전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야 둘이요. 하나입니다. 나 하나지?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있어? 네 개. 나한테 있지. 내가 주인이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저 부처님이 주인이 아니고 구경이 아니고 저 큰 스님이 구경이 아니에요. 그 속지 마. 여러분 뭐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TV 방송 부처님 굉장하다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 또 옛날 큰 스님들 막 그렇게 저서가 나오고 어떻게 수행했다는 거 그런 거 나오지. 그렇게 여러분 거기다 팔리지. 그래갖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래 그래 안 그래. 실제 행위 못 따라가지. 그렇지? 그런데 그럴 때 딱 한세가 돌이키라 그 말이야. 아 이것은 내 꿈이지 진짜가 아니지. 알았어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이 부처고 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부처고 도인인 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어르신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내가 도인이고 부처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여야 한다 그 소리요. 근데 우주는 그러면 누구만 있다는 소리요? 나만 있다.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 전체가 누구요? 납니다. 시간 공간으로 다 자기다 그 소리야. 그래서 그 속에 온갖 변화가 꿈이다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언젠 자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부처님 출할 진무겁전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부터 성불에 있었지? 예. 그래 안 그래? 누가 그렇게 돼 있어? 내가 그래 대원행 그거 믿어? 그렇게 믿고 생각하니까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어 원래 그렇게 되어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기 참으로 허망하지. 소 타고 소 찾는 격이었지. 얼굴 아침에 세수하다 얼굴 만지는 것 같고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식으로 그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참으로 가관도 뭐 웃습니다. 어리석어. 그렇지? 저 똑똑한 사람들 수행하고 뭐 글자로 적고 막 사경하고 무슨 참선한다고 애를 쓰고 하는 거 보면 참으로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한테 붙잡고 불법이 뭐냐 하면 대답도 못해.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당신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물으면 대답 못하고.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야. 그래 속으로 아이고 헛공부했구나 이래야 돼. 알았지? 그래 다행히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고 다행히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 그러려면 우리가 말과 글 이런 거 문자 뜻을 다 벗어나서 자기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깨달아야 된다 그 소리요. 자기란 것은 누가 갖고 다녀? 내가 갖고. 내가 갖고 다니지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떠날 수 없지? 청년아 자기한 떠날 수 있어? 떠날 수 없지?
내 몸뚱아리를 떠나도 나는 못 떠나는 거예요. 에? 내가 나고 죽어도. 춘봉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이것이 부처님의 도예요. 그렇지? 내가 성불했잖아. 이미 성불한 지 오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뉜 거 없잖아. 에?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성불했지. 다 나니까.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 본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법이고 도고 열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을 몰랐어. 자기가 그런 줄. 이제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히지. 어르신 그래 안 그래? 자기가 부처니까 기가 막히지. 그전에는 내가 부처인 줄 몰랐지. 수행해서 부처 되는 줄 알았지. 대덕화는. 예. 대덕화도 그랬지. 예. 그런데 이제 본게 자기가 본래 부처예요. 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예요? 춘본? 다른 사람 내다. 자기지. 춘본을 애우고 있는 모양이야. 그 쓰는 말을 이해를 한 거 알아듣지를 요달하지 못하고 그냥 말만 애웠는 모양이야. 그 학교 다니 초등학교 학생식으로. 그러면 안 돼. 내가 그것을 요달해야지. 그러면은 요달해 버렸으면 한 번 자기인 줄 알았으면 그거 애울 필요 없어. 다 놓아버려도 아무것도 몰라도 언제니 나고 언제니 이거 꿈인 줄 알던 거지. 그래 다시 미함이 없지. 성불하고 성불 안함이 없는 거지. 이게 이렇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 자랑이 아니라 여러 보살님들이 그 다른 절에 다니는 공부 열심히 수행하는 참선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보살들이 있잖아. 그런 보살들한테 살짝 가서 물어보라고. 불법이 뭐냐? 당연히 죽어서 어디로 가냐고. 다 대답 못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게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헛공부한 거야. 헛대만 쓰고. 공만 많이 들였지. 얘만 많이 썼지. 돈은 모른단 말이야. 과거 춘본이 그랬지. 대덕화도 과거 그랬지. 다 누구나 그럴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 복을 백천만큼 난조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에? 알아들었죠? 네. 여기 이제 삼치정에는 삼독심을 다스린다 하였고 일독을 해서 무한한 선을 이루고 신은 뭐 능히 삼독을 다스리는 그 세 가지 한량 선이 있어 모두 마음의 모임으로 삼치정견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탐진치 삼독을 다스려갖고 성불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은 탐진치 삼독이 진짜야? 원래 없어. 그것도 꿈이지. 그러니까 삼치정기라는 것도 있질 않아. 닦는다는 것도 있어? 없습니다. 없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불법을 일승법이라고 해요. 일승. 한 부처님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이야. 근데 그 말은 나를 여인 것이 없다. 응? 어떠한 진리라도 나를 여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나쁜 것이라도 선이 있고 악이 있지만 그 두 개가 실은 두 개가 아니다. 나를 여인 게 아니다. 근본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선악이 따로 각각 있는 게 아니지. 근본이 있지 않아. 그것을 공이라고 얘기하고 마음법 자성 무소이라고 말해. 알았죠? 마음법 자성 있지 아니하다. 여시 해법성하면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할 것 같으면은 즉견 노사나 곧 노사나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자장유사 오디산에 기도하는 게 문수보살이 부처님 사리를 주면서 나중에 계속 일러줬어. 그런데 부처님 사리는 그건 물질이야. 결국은 없어져. 그렇지만은 이 자성이 없다는 진리는 없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부처님 사리고 부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처님 사리를 갖다 모아서 사리탑을 조성해 놓고 그것이 부처님이라 하고 그런 불사를 하면 능력이 크다고 신도가 많다고 그 능력이 크다는 이야기지. 어? 저 재벌처럼 대통령처럼 능력이 크다는 이야기지. 실제로
법을 안다는 소리는 아니지. 예. 그래서 속지를 마라. 법을 아는 자는 오직 누구요? 아멘. 자기라고 생각해. 왜? 내 마음을 여인 것이 없으니까, 나인 것이 없으니까. 알았죠? 예. 그래서 이 몸뚱이 속에 들어있는 객관적인 그 오고 죽으면 사람이 혼이 갔다 하지. 그 혼이 자기가 아니야. 알았어? 예. 우주 전체에 나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야. 알겠죠? 예. 그래 졸지 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데 눈우척 안적이 혀우척 안입이 설신이 예. 그 육군 육식을 다 이걸 다스려서 깨끗하게 한다 해서 열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거 없어. 우리는 한 번에 쳐버려. 뭐다로 낱낱이 들어가서 그거 하나 이루고 눈우척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를 깨끗하게 하고 그럴 거 뭐 있어?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지? 한꺼번에 싹 그냥 몰아갖고 꿈을 깨라 그 소리야. 알겠지? 예. 꿈을 깨는 이것이 부처지. 그거 낱낱이 다스려갖고 허물이 없는 거 깨끗한 세계 극락세계 그게 부처가 아니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이 가르친 말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그러면 됐어. 그런데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 말을 믿으면은 스님 말대로 따라서 공부하면 될 텐데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그래갖고 스님 말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고 저거 안 믿는다 소리는 안 하고 못 알아듣겠다고 이런 소리만 한다 그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인연이 그런 옛날 선사들 말 근기가 아직 되지 않았고 너는 이 도를 아직 성취할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근기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다행히 여자 몸을 받았지만은 혼돈하잖아. 내 꿈이니까. 그 스님 말을 믿어버린 거야. 아, 부처 된다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 어려운 세월을 난행 고행하고 행하기 어려운 걸 행하고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해야 부처 된다는데 내 꿈이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 그게 뭔 소린 거.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다 그 소리야. 그렇지? 알아들었죠? 또 경에 묻되 경문에 서람바 서가일가 보살일 때 일찍이 세말 6대의 젖을 마시고 바야로 불도를 이루미나 하시니 곧 먼저 젖을 마심으로 인해서 후에 불가를 증득하면을 어째서 오직 마음을 관하여 해탈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답하시되 진실로 서람바와 같아서 험하지 않느니라. 반드시 젖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에 비로소 성불함이니 부처님이 서람바 젖을 마신다는 것은 이 세간을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젖이 아니요 여자의 젖이 아니다 그 말이요. 에? 이는 진여의 청정한 법이니라. 세 말은 곧 삼치 정계요 6대는 육바람이니라. 부처님이 도를 이룰 때 이 청정 법위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바야로 불가를 증득하면을 만약 열애가 저 세간 음욕 화합한 깨끗하지 못하고 노린내 나고 비린 젖을 마셨다고 말할진된 어찌 심히 비방함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부처님이 세말 6대 젖을 마시고 성불했다고 그래 경전에 보면이. 그런데 그것은 세말 6대 여자 그 음욕으로 인해서 애를 뵐 때 젖이 나오지. 그 젖을 말한 게 아니고 삼치 정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세 말은. 그리고 6대는 육바람이를 말했다 그 얘기야. 열애는 스스로 이 금강은 무너지지 않고 셈이 없는 법신이라. 세간은 모든 고를 영원히 여의는 것이오늘 어찌 모름지기 이와 같은 부정한 젖으로서 기가를 면하는 것이리요. 우리가 젖 먹고 성불하는 거야? 그러지 않지? 예. 젖이란 것은
소우유를 말한 거 아니가? 여기서 젖이라고 말하는 것은 젖 알지? 사람은 젖도 있고 네. 소 젖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럼 빨리 가서 우유 마셔야 그러려고 우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찌 모름지 이와 같은 부정한 것에서 기가를 면하는 것이리요. 경의 사람과 같아서 이 소는 고온에 있지 아니하며 낮은 습지에도 있지 아니하며 또 곡식이나 지게미도 먹지 아니하며 특별한 소와 더불어 함께 무리를 짓지도 아니하며 그 소 몸은 자마 금색이니 이 소는 곧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니라. 큰 자비로서 일체를 연민히 여기는 고로 저 청정한 법칙 가운데 이와 같은 삼치 정계와 육바라밀과 미미한 법의를 흘려내어 일체 해탈을 구하는 자를 전명히 기른다니 이와 같이 청정한 소위 청정한 젖을 마시면 홀로 열에만 마시고 성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능히 마시는 자는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홀로 열에만 마시고 성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 능히 마시는 자는 그렇게 마시는 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룬다고. 그러니까 마시는 자가 누구예요? 난 자기지. 네.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 다 자기란 게 있잖아. 그게 자기가 다 안욕따라 삼맥삼을 이루게 된다. 성불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망상 번뇌가 그럼 본래부터 없을 텐데 어째서 그게 있으니까 너 죄업으로 말미암아 그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죄업이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업보가 애초에 없으면. 그래서 일체가 있는 게 아니다. 꿈이다 그 소리야. 그렇게 관을 해야 된다 그 소리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신수대사는 뭐라고 그랬어? 그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때때로 털고 닦아서 떼낌없이 하자 그랬지? 그 육조스님은 아직 견사를 못한 글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고는 무인물이를 어디에 때가 끼고 먼지가 있까 보냐.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는데 때가 난 먼지가 있을 리가 없지. 그 신수대사는 거울에 마음은 거울 틀과 같고 몸은 버리수 나무 같아서 우리가 이거 수행해서 때때로 털고서 깨끗이 맞아. 거울을 닦으면 깨끗해지지. 때를 벗게 되면. 그래서 만상을 비추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육조스님 이걸 보고 견상한 글이 아니다 그랬어.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물건도 어디 때가 끼고 먼지가 있겠어. 때나 먼지가 없다 그 말이지. 때나 먼지가 애초에 없는데 뭐 닦을 때가 있고 먼지가 있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 너 업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업보가 없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닦을 업보가 없지? 그럼 바로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업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다 자기 꿈이란 얘기 아니가? 자기란 소리 아니가? 그렇게 알면 돼. 뭐 이거 성불을 너무 어렵게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내가 있고 반드시 성불이 따로 있어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바깥으로 성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나는 성불 못했다고. 전부 보살들 물으면 그러지 신도들. 그래 안 그래?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스님들한테 그 성불하면서 배운다고 경전 배우고 앉아있고 참으로 불쌍한 일이에요. 지가 이미 성불한 지 오래인지 모르고. 알아들었어? 그럼 한 5분간 쉬었다 할까? 그래. 휴식하고 볼일 보고 와. 이지 않고 셈이 없는 법신이라. 법신이라는 것은 이 우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 우주 자체는 이건 하나야 둘이에요? 하나님. 하나지?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변화해도 언제든지 우주제. 그것이제. 그래서 하나라고 말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변화의 속지를 말아. 알아들었죠? 그런데 진리도 그런데 하물며 집안에서 조그마한 그거 변화가 움직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그냥
성질내고 뭐확 올라와서 나는 못 참가 이러고 그러면 되겠어? 되도록 구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거야. 예. 아 그러면 생사를 어떻게 무량겁의 생사를 내가 벗어나겠노? 그렇지?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보고 이 공부란 것은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반성이다 그 말이야. 예. 알았지? 예. 아 내가 이것이 하나인데 난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고 내가 주인공인데 그래 안 그래? 예. 주인공이 그 객관적인 자기 꿈에 따라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항상 속지 옛날 도인이 그런 얘기가 있어. 속지 마라. 아무개야 자기 이름 불러. 그래 얘가 하면 속지 말아라. 예.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면 자기한테 그래. 항상 속지 말아라. 네 하고 그래. 자기가 그러고 대답하고. 옛날 그 서암원 하성이라고 당나라의 큰 스님이 그랬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가 다른 게 아니야. 자기한테 속지 말아라고 그래. 알았죠? 예. 그거 한번 열어봐요. 어디 읽을 차례지? 여기 둘째는 98쪽 또 묻대. 98페이지. 98페이지 할 차례지. 네, 또 묻대. 연애는 스스로 건강은 무너지지 않고 셈이 없는 법신이라 세간은 모든 고를 영원히 여의는 것이여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고를 영원히 여의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은 고가 없어졌다 그 말, 고가 없다 그 말이지. 예.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내 꿈이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고가 있어? 없습니다. 고도 꿈이지 가짜지 그 얘기야. 고가 없다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죠? 고가 있대. 이 삼계가 있대. 정상계. 응? 정상계를 보고 진짜. 삼계가 있대. 왜 개지는 거 보고 나가 밖에 아니 누가 혹시 저기 법당으로 가는 법당으로 가든 내버려 놔도 삼계가 있대. 응? 여기 공부하는데 정신 쏟아. 예. 실은 삼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우주세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게 경계를 보고 이것이 있는데 집착해가지고 그 변한 데 따라가 버려. 그 경계에 속지 마. 알겠어? 예. 아무리 변화해도 그게 누구요? 자기 자기인 줄 알면 돼. 내 꿈이야. 그러니까 본래로 나는 있는 거지. 예. 생긴 게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져도 누구요? 남미. 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그대로인 거야. 이것이 열애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열애는 생긴 것마도 없고 멸한 바도 없다. 에? 그래서 모든 고가 있어가 고를 없애는 게 아니고 수행해서 고 망상 번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고가 없다는 것이 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멸이 있다는 것은 정멸이란 이름이지 정멸이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런데 우리는 모든 망상 번뇌가 다 없앤 걸 정멸이란데 이렇게 말하거든. 그건 잘못된 얘기야. 이름이 정멸보궁이야. 망상 번뇌가 그대로 있어. 열반이고 생사고 없어지지 않아. 그대로 다 있는데 그것이 있는 그대로 나니까 다 없지. 본래로 없다 그 소리야. 그래 본래 공했다 그렇게 말해. 알았죠? 예. 모든 고를 영원히 여의는 것이여늘 어찌 모름지기 이와 같은 부정한 것으로서 기강을 면하는 것이리요. 기가를 면하는 것이리요. 경에 설한 바와 같아서 이 소는 고온에 있지 아니하며 낮은 습제도 있지 아니하며 또 곡식이나 지게미도 먹지 아니하며 특별한 소와 더불어 함께 무리를 짓지도 아니하며 그 소의 몸 자마 금색이니 이 소는 곧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소여. 소의 몸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하는 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따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알아들었지?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따로 있는 줄 알면 크게 잘못이야. 이 비로자나 부처님도 이름이지. 알겠지? 예. 자기라 하는 거 언제든지 이 하나인 거 이것의 이름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한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니까 다 꿈이고 뭐가 없겠죠. 언제든지 하나겠지.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니까 누구예요? 납니다. 자기지. 그러니까 성불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막 여러분 경제를 보고 수행해야 된다고 뭐하고 온갖 이야기 다 하고 그거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공부해봐야 자기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지. 예.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 자기보다 자기를 알아고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 불법은 나보다가 견성성불하는 이야기야. 결론을 보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려서 견성성불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삼계라 하지만 삼계가 내 몸이다 그 말이야. 내 머리, 가슴, 배 이거 삼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그 옛날 경봉 큰 스님한테 설봉 큰 스님한테 그 삼계가 화택이니라 화택이다 그래. 그래서 행자죠 그 소리 듣고 스님 삼계가 무엇입니까? 이제 경봉 스님 큰 스님한테가 물을게. 삼계가 네 머리, 몸, 가슴이니라 가슴, 몸, 이제 배. 너니라 그 말이지. 네 몸뚱아리다 그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제 보니까 우주 삼계가 내 몸이요 바로. 그렇지? 예. 이것이 비로자나 법신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 큰 자비로서 일체를 연민히 여기는 고로 저 청정한 법체 가운데 이와 같은 삼치 정계와 육바라밀과 미묘한 법위를 흘러내어서 일체 해탈을 구하는 자를 젖먹여 기르나니 이와 같이 청정한 소위 청정한 젖을 마시면 홀로 열에만 마시고 성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능히 마시는 자는 단역 따라 삼맥삼무를 이루리라. 또 묻되 부처님의 설하신 경 가운데 중생으로 하여금 가람을 고치고 지으며 부처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며 향을 사르고 꽃을 흩으며 길이 등을 밖에 밝히고 주야로 6대 행도하며 죄를 가지고 예배하여 가지가지 공덕으로 다 부처님 도를 이룬다 하거늘 만약 오직 마음을 관하는 것이 모든 행을 다 섭하는 것이라 하면 이와 같이 설하는 일이 응당 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경 가운데 중생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람을 고치 가람이나 절을 말해. 우리가 절을 고치고 불사하지. 불사를 하고 그걸 불사라 한다니 절 고치는 일을. 또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도 향을 사르고 꽃을 흩으며 또 길이 등불을 밝히지. 연등도 켜고 인등도 켜지. 등을 밖에 밝히고 주야로 6대 행도하며 행도하는 것은 이제 애부라고 이제 그렇게 행한다 그걸 말하는 거지. 행도하며 죄를 가지고 예배하며 가지가지 공도로 다 부처님 도를 인다 하거늘 그렇게 행을 해야 되는데 어째서 오직 마음을 관하는 것이 모든 행을 다 섭하는 것이라 하면 이와 같이 설하는 일이 응당 험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그러면 바깥에 하는 일 못하러 그래. 마음만 관해 성불한다. 그렇잖아? 그렇게 이제 물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답하시되 부처님의 설하신 바 경이 한량없는 방편이 있으니 일체 중생의 근기가 둔하고 좁고 낮아서 심히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이러한 까닭으로 거짓 함이 있는 일로서 함이 없는 이치를 비유함이라 고 하시니 만약 다시 안으로 행함을 닦지 아니하고 오직 단지 밖으로 구하여 복을 얻는 것을 바라면 옳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 도 믿을 때 우리가 보면 되게 자식 잘 되라고 집안 잘 되라고 누구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절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지. 네. 간센보살 부르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간센보살이 꿈에라도 현몽에서 병이 나섰다는 소리도 있고 영업록이 봄 책에도 그러잖아. 그렇게 바깥으로 쫓아가서 우리가 전부 불법을 안다 그 얘기야. 사람 죽으면 49절 지내면 또 극락세에 간다 이라고 전부 바깥으로 행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얘기야. 에? 안으로 자기 마음을 닦아야지. 내 마음이 근본이니까.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안으로 닦지 않으면 어디 단지 밖으로 구해서 보너스 바라면 오는 것이 없는데 안으로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안으로 행함을 닦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청정하고 깨닫는 거. 꿈이라는 거 모든 것이 있지 않다는 거 공이라는 거 그걸 관한다 그 얘기지. 닦는다 게 닦을 게 없다는 것을 관한다 그 소리요. 뭐 닦는다니까 무슨 내 마음은 망상 번뇌를 없애고 그 얘기가 아니고 알아들었죠? 이렇게 망상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만 그게 없애려면 점점 더 병통이 생기니까 망상 번뇌 그대로 그것이 실은 망상 번뇌가 아니다 그 말이야. 공한 거라서. 그래서 만약 다시 안으로 행함을 닦지 아니하고 오직 단지 밖으로 구하여 복을 얻는 것을 바라면 옳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도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신도들은 전부 다 누가 뭘 하면 좋다 그래갖고 전부 그렇게 쫓아가지. 그중에 말빨 센 사람 말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어느 절에 가서 기도하면은 그게 좋다더라고. 그 절에 쫓아다니고 어느 스님이 법문을 잘한 데서 거기 쫓아다니고 어느 스님 영험하다 해갖고 그 법문 듣고 쫓아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거야. 내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관해. 알았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안으로 닦는 것이 된다 그 소리야. 알겠어? 이것이 진짜로 옳은 것이지 바깥으로만 불사를 하고 그 바깥으로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얘기요. 그런 걸 남들이 한다고 여러분 따라가서 그게 옳다고 쫓아가면 안 돼. 스님네들이 그렇게 권하지. 무슨 불사람 복진다고 그런다 해서 그 말 속아서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그렇게 불사를 하더라도 좀 더 한 바가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가람이라고 말한 것은 범음이요. 이 말은 청정한 꽃이라 만약 영혼이 삼독을 취하고 항상 육군이 깨끗하여 몸과 마음이 다면하고 안과 밖으로 청정하면 이것이 곧 가람을 닦는 일이요. 또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는 자는 곧 일체 중생이 부처님 도를 구하며 이른바 모든 행을 깨달아서 닦음은 여려 진실한 모습과 묘한 상을 거짓 모양한 것이니 어찌 금과 동을 부어서 이룬 것을 말하리요. 그러니까 여려 진실한 모습과 묘한 상을 거짓 모양한 것이지. 형상이라는 불상은. 진짜 부처님 저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저 부처님 상이 부처 상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금이나 동을 부어갖고 그걸 부처라고 거기다 기도하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 등을 켠다고 그러지. 바깥에 등을 아무리 그럼 전기불 갖다가 무량으로 켜봐야 그 밝아지나? 조금 더 밝아지잖아. 바깥에 등이니까 내 마음을 밝혀야지.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은 내 마음의 삿된 생각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환으로 보는 거, 공한 것으로 보는 거. 이것이 바로 내 마음 등을 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진짜 공덕을 이루면 자기 마음 등을 밝혀야지 바깥으로 등 밝히는 건 아무 소용없다 그런 소리야. 알겠지? 그런데 더군다나 부처님 저 금과 동으로 만드는 불상을 부처님이라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하는데 그 무슨 소리? 아무 공덕이 없어. 소용없어. 엄만지야. 점점 더 어두워지기만 한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도 그 비방하지는 말고 나는 올바르게 배웠으니까 그 삿된 가르침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자기 마음을 밝히라 그 말이야. 그럼 내가 부처님께 절한다 할지라도 그 불상을 보고 절하는 게 아니야. 내 자성불,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 절한다 그 소리야.
알겠어? 예. 정신을 차려요. 일함으로 해탈을 구하는 자는 몸으로 도가니를 삼고 법으로 불을 삼으며 지혜로 공장을 삼고 삼치 전기와 육바라밀로 거푸집을 삼아 몸 가운데 진여 불성을 녹이고 단련하여 일체 계율의 거푸집에 넣어 가르친 바와 같이 받들어 행하게 하여 하나도 빠뜨림이 없게 하여 참다한 모습상을 성취함이라. 이른바 구경에 항상 머무는 미묘한 법신이요 이것이 무너지는 함이 있는 법이 아니니라. 그렇지? 이것은 무너지지 않지. 예. 영혼이 언제 그냥 그대로지. 예. 그러니까 이것이 불신이고 법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취해야지. 성취된 걸 내가 깨닫고 그렇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바깥으로 애써갖고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되겠어? 안 되지.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자꾸 또 이루려 하니까 설상가상이에요. 설이 눈 온데 또 눈을 갖다가 얻는 격이다 그 말이야. 그러고 솥하고 솥찾는 격이고 옳지 못하다 그 소리야. 만약 사람이 도를 구하며 참다한 모습을 조성하거나 그리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엇에 의하여서 오로지 공덕을 이뤘다고 말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구하는 것은 내 진리, 응? 자기 자성, 영혼이 변하지 않는 이것을 깨달아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항시 열반인 거, 항시 부처인 거 이것을 깨달아야지. 그것을 깨닫지 않고 바깥으로 자꾸 도를 그 속에서 무량겁에 닦아갖고 성취하려면 그게 헛고생이고 되지도 않는다 소리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이 부처님이 신묘하지. 우리가 노력 안 하고도 하나도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저 부처님처럼 무량겁에 닦아서 수행하려고 하면 언제 그러겠어. 그런데 남방의 소승불교에서는 다음에 미륵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그런단다. 그렇게 닦아갖고 성불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수행을 하면 결국 미륵부처님 언젠가는 성불할 것이다. 이러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알아들었죠? 그것은 삿된 생각이 옳지 못한 거예요. 그건 아무리 고승이라도 아주 생각이 미천한 거예요. 수준이 얕아. 알겠지? 그래서 삼성은 이 부처님 불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했어. 일성을. 오직 부처님만이 아시고 깨닫는다고 그랬어. 경전에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라 그 말이에요. 향을 사른다는 것은 또한 세간은 상이 있는 향이 아니요 이에 향이 없는 정법의 향이라. 함이 없는 정법의 향이라. 모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향을 피워 깨끗이 하여 무명의 악업을 끊어서 다 소멸케 하나니 그 바른 법의 향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향이니 소위 능히 모든 악을 끓이며 능히 모든 선을 닦는 것이요. 둘째는 정향이니 소위 깊은 대승을 믿어서 물러남이 없으며. 셋째는 해향이니 소위 항상 저 몸과 마음의 안과 밖으로 관찰하며. 넷째는 해탈향이니 이른바 일체 무명의 결박을 끊는 것이요. 다섯째는 해탈지계는 이른바 깨달아 살피는 것이 항상 밝아서 통달에 걸림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에브리할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지계는 그러잖아. 예. 이것은 내 마음의 지혜로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한 게 아니야. 알았죠? 예.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제자로 하여금 지혜에 불러서 이와 같이 무가의 보배의 향을 피워서 시방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라 하시니라. 금시에 우치한 중생이 둔군으로 열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밖의 불을 가지고 심단, 훈육의 형체가 있는 향을 피워서 복부를 희망하니 어찌 가히 얻는다고 하리요. 요즘 그 침단향이 그렇게 몸에 좋고 약이 된대요.
그 공진단이라고 그 보약 있지? 비싼 거. 그 침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침단 향을 말해. 나무로 된 거, 잉? 침단 나무 향. 전달하는 침향? 침향. 진향. 그러니까 침향이 들어가는 게 진짜래. 우리가 이제 그 녹용이 들어가는 진짜 약, 사양이 들어가는 게 진짜 약이라 하듯이 그 침향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그게 베트남에 나오는 것이 온산지라든가 뭐 그래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다 그 소리요. 내 이 향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은 그 물질이 향을 말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탐심내고 욕심낼 필요가 없고 마음이 이루어져 있는데 뭐달 욕심을 내? 그럼 나는 부족하다고 밤낮 그 신경질을 내고 싸우고 남하고 그러지? 남 거 탐내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안 된다 그 소리야. 그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지금 남편 애들한테 바가지나 긁어쌌고 여자한테 히스테리 부리쌌고 그렇지? 그러면 아니 돼. 오직 내가 다 갖춰서 복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향을 사르는 거지. 그렇죠? 또 꽃을 흩는다는 것은 저 부처님 탑에다 꽃을 흩고 뭐 그러잖아. 이거 인도에서 꽃을 흩던데 공양을 올리고 그래 부처님 불상에다. 또 이와 같으니 이른바 정법은 모든 공덕꽃을 연설하여 유정을 이익되게 하며 일체 진여 성품을 두루 다스려서 장엄을 널리 베푸는 것이니 이 공덕꽃은 부처님이 찬탄한 바이며 구경에 항상 머물러서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느니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꽃을 흔다면 한량의 복을 얻으미언을 만약 여리가 모든 제자와 중생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꽃을 베고 초목을 끊고 잘라서 이로써 꽃을 흩는 것이라 한다면 옳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들이 지가 돈 많다고 그 비싼 꽃이 꼬양을 부처님한테 사다 올린단 말이야. 그 꽃이 금방 시들어버리지. 그건 소용도 없어. 그러고 요즘에 이제 또 화분해갖고 살아있는 그 꽃을 심어서 이제 스님들 무슨 뭐 제사 때나 무슨 법회 때 그거 갖다 올리고 그렇지. 그런 것도 아무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은 바깥으로 하는 거 옳지 못해. 그 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 그 모든 공덕, 자기 마음의 공덕의 정법의 모든 공덕 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모두 이익되게 하며 일체 진여 성품을 두루 다섯 장엄을 널리 베풀어. 이 법이 두루 해가지고 언제냐 하나고 변함이 없다. 불생불멸한다. 우리 반야심이 있지. 그걸 두루 모든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또 그렇게 깨달아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라면 절에 가서 못 배웠냐면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 못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절에 가서 못 배웠냐면 반야심계라도 얘기해 주라 그 소리요. 불이야 불이법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시제북공상 그거 애우지? 그거 얘기해 주면 될 텐데 또 온이다 공했다고 있는 것이 공했다. 또 건강의 사국에 재상 비상 모든 모양이 안에서 보면 있고 직견이 이게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못 해줘.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만 할 줄 알았지. 물어보면 아이고 나는 모른다고. 큰 쌤이나 알지.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자기가 모르면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내가 모르는 데가 누가 알겠어? 결국 자기가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은 내가 모르는데 누굴 가르쳐 줄 수가 있나. 당당히 얘기하란 말이야. 모르는. 어? 절에 가서 못 배웠냐고 그러면 싸우다가도 남편이 그러면 그 반야심 이야기라도 차근차근 해주고 모든 게 공했다고 얘기해주고 꿈이라고 얘기해주고 이러면 얘기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된단 말이야. 자, 꿈인데 내가 괜히 싸우네 그러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 내 그림자하고 싸우는 거지. 그렇지? 자기 그림자하고 뭐하러 싸워? 백날 싸우면 만날 싸워봐야 그거 무량업 싸워봐야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업보만 더하지. 그렇지? 그래서
저 지옥이나 모든 업을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거지 남이 만든 게 아니다 그 소리야. 에? 그러고 지가 만든 것 갖고 아이고 내 팔자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에? 이 공덕꽃은 부처님이 찬탄한 바면 이 공덕꽃을 부처님이 찬탄한 것이야. 그러지 세상에 그 나무를 베갖고 거기 꽃을 세상에 핀 꽃을 베려면 나무를 베야 되겠지. 꽃가지를 꺾어야 되겠지. 그런 꽃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소리야. 부처님이 그래갖고 무슨 공덕이 돼? 그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꽃고향 하라고 그러지. 그래갖고 비싼 꽃을 사다가 공양 올리고 이러잖아. 또 꽃장사는 꽃을 안 삼게 또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꽃도 꽂아줘야지. 근데 또 그 이제 사람들도 먹고 그 꽃을 꽂다 보면은 내 마음을 이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을 베고 그러면 되겠냐 그 소리요. 총을 끊고 잘라서 살생하지 말았는데 응? 왜 식물도 그 잘라면 그 죽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래서 꽃을 흔는 것이 한데 옳지 않다 그 소리요. 앞으로 그 꽃고향 하려고 그러지 마. 알아들었어? 예, 꽃고향은 내 마음의 이 법을 예. 널리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베푸는 것이다. 이것이 꽃고향이구나.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그- 생각하고 올린다니까요. 꽃을 올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난 그런 마음 올리는데 돈 주고 못 달라고 그 살아있는 꽃을 갖다가 베어갖고 그거 배는 것이 올리면 아니고 꽃고향이라고 그래. 이제 화분을 올릴 때도 그런 그런 마음으로- 형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알지. 이제는 나무를 베고 화분을 올리고 그런 짓 하려고 하지 마. 허상인 그러고 허상인 꽃을 줄 올려놓기에는 알고. 오래되면 시들고 그 쓰레기만 되지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 큰 도움이 되질 그러면 않아. 꽃장사 선생님 그거 올리려고 꽃장사 꽃을 키우는 굶어 거잖아. 죽습니다. 그거 올리려고 꽃을 키우는데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하다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기 예. 때문에 여기서 그걸 가르쳐 주잖아. 꽃을 올려서 공양이 되는 게 아니다. 예. 공덕이 되는 게 아니야. 예. 근데 여러분은 모르고 지금 내가 꽃을 올리니 그때는 꽃이 좋으니까 좋은 마음을 내가 공덕이 된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야. 예. 그러지 말고 그 꽃에 집착하지 말고 예. 그 근본이 내 마음인 것을 알아서 내 마음을 밝게 하면 스스로 그게 꽃고향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렇지. 허상인 줄 알고. 그러니까 원래. 꽃고향 그런 거 집착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진짜가 그것도 아니에요. 다 허상인 거를 예. 알고. 여기서 예. 꽃고향 하는 게 있어 부처님 예, 예. 불법에 예. 육법고향이라서 뭐 꽃이고 뭐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 꿈인 줄 바깥으로 알고. 하는 건 다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경계하는 얘기예요. 예. 알았죠? 예. 이와 같은 꽃을 흔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은 이언을 만약 열애가 모든 제자 중생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꽃을 베고 초목을 끊고 잘라서 이로써 꽃을 흔는 것이라면 옳지 않다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마대에서 말한 뜻 가르치면 잘 따라가야지. 예. 무슨 까닭이요? 까닭까지 얘기해서 어째서 그러냐? 깨끗한 기회를 지키는 자는 저 모든 천지 삼라 만상에 하여금 적초가에 범하지 않으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예. 우리가 동물만 살생하는 것이 고기만 잡아갖고 방생하는 것이 방생이 아니야. 그 식물도 꽃가지도 생물 아니야. 예. 그 살아있는 거 아니야. 죽은 꽃이 아니잖아. 살아있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지. 그걸 갖다 못알아 꺾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덕이 된다고 갖다 올리냔 말이야. 그 공덕이 된다고 잘못 알고 우리가 꺾어서 올려. 그 마음은 틀린 것은 아니로되 허대를 쓰는 것이고 공덕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 소리야.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런 꽃고향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소리야. 예.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잖아. 예. 전부 꽃을 갖다 올리고 막 없는 돈에 갖다가 그거 하면 좋은 줄 알고 또 무슨 사람 죽으면은 그거 환을 만들어갖고 저거 선전하는 거지. 무슨 회사 그러고 그런 환을 많이 받아놓으면 또 과시하고 상가치고니 그런 게 전부 이 세상에 엎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다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인연 따라서 그런 걸 하더라도 조금 더 거기다 내가 그런 공덕을 짓는다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
알아들었죠? 예. 그냥 인연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래버려. 그 남이 나에게 인사를 하니까 나도 그 베풀어야 답례를 해야 되겠지. 그런 세상사 산입이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게 공덕이 되는 것은 아니야. 알았지? 예. 그럼 밤낮 꼬꾸만 꺾으러 다니지. 그래서 깨끗한 계를 지키는 자는 저 모든 천지의 삼남만상에 하여금 접촉하여 범하지 않으니 접촉하여 범하지 않다는 저 삼남만상에 꽃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라도 꺾어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 소리요. 그런데 우리가 육식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채식은 하면 괜찮아. 채식도 식물이고 생물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근본을 요달할 생각을 안 하고는 먹어도 먹은 바가 없는 거 이 법을 알아야지. 고기 안 먹는 고기 먹는 저 죽는 고기 먹네. 그냥 전라도 보면 그래. 전라도 보면 중이 고기 먹으면 중이 고기 먹는다고 그러고. 내가 미국 가서 주지하니까 주지쌤이 고기 먹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저거 파티 때 저거 먹으려고 해? 그 무슨 차려놓은 거 있잖아. 그게 뭐야? 뭐라나 그 차린 거 뷔페. 쫙 차려놓고 가보게 막 그 파티가 그렇게 나는 드라마에서 서양 파티하는 거 많이 봐갖고 아 여기 어울려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그 이제 해서 먹었거든. 먹었더니 주지스님이 고기를 먹었다고 야단 난리야. 그래갖고 인민재판을 붙이는 거라 이게. 내가 꼬라지들 해갖고 아이고 이것들이 지가 불교를 모르면 스님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스승이 돼갖고 이하다는 애. 그래 내가 막 인연이 없다고 닮았으니 양자가 건너가 버렸다고 그랬지.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 들어와버렸지 그냥 오래 안 있고. 그러나 미국에 가서 주저하기 힘든데 오래 있을라 했는데 가보게 이것들이 뭐 완전히 그냥 지가 주인이고 지가 스승이 지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그 얘기야. 그러면 나는 뭐냐 스님이 있으니까 절에 신도 많이 오라. 예? 많이 불러 이제 신도를 많이 불러 모으는 이제 스님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에이고 인연이 없다고 돌아버렸지. 여러분은 그러지 마라 그 얘기야. 에? 여기 그래 써져 있잖아. 깨끗한 계를 지키는 자는 저 모든 천지의 삼라만상에 하여금 접촉하여 범하지 않으니. 요즘에 그 여자 미투 사건 나지? 여자들 괜히 건드려갖고 접촉해서 범했다 그 말이야.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세상에 사람이 뭐 누군가 배운가 자살하고 막 죽고 막 그냥 검찰에 불려가고 야단 난리 나지 않아. 그렇지? 그렇게 깨끗한 계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것 삼남만사에 접촉해서 범하지 않아. 그런데 잘못하여 해치는 자도 오히려 큰 죄를 얻는 것이오늘 하물며 그 잘못 해친 자는 오히려 큰 죄를 얻지. 그렇잖아. 여자 건드렸다고 야단하잖아. 그러는 것이 하물며 다시 이제 깨끗한 계를 범하고 만물을 손상하여 저 복부를 구할진된 이익을 얻고자 하되 도리어 손해를 보니 어찌 오름이 있겠는가. 이것은 꽃고향에 대한 이야기요. 이게 밖으로 우리가 공덕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전부 틀린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 모든 것이 있지 아니하니까. 다 공한 이야기인데 그 꽃고향 한 거 없어 공덕이 된다고 그럼 다른 것은 공덕이 안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진짜 공덕 되는 것이 없어. 참 공덕은 무심히 공덕이야. 알겠지? 또한 장명등이라는 것은 바르게 깨달음이라. 장명등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 등불 밝히지. 옛날 어두운게 길을 밝힌다 등불 켜잖아. 그러니까 등 밝히는 것이 이것이 그 공덕이 되는 건 줄 아는데 바깥으로 등을 밝히는 것은 진공덕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길이 등을 밝힌다 하는 이야기는 바르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기 마음인 줄 깨닫고 아는 것을 밝게 요단함을 등에 비유한 것이니 이러한 고로 일체 해탈을 구하는 자는 항상 몸으로 등받침을 삼고 마음으로 등잔을 삼으며 믿음으로 등심기를 삼으며
모든 계행을 더하여 기름을 더함을 삼으며 지혜를 밝히는 것이 비유컨대 등의 빛과 같으니.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자기 마음을 깨닫지. 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항상 이와 같이 깨달음의 등을 켜서 여기 그걸 잘 우리가 알아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인 줄 이거 깨달으라 그거야. 이게 깨달으면 등을 켜야 돼 항시. 알았어? 예. 세상에 조그만 이익이나 뭐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태산 부동같이 써나가. 내가 무슨 나고 죽음이 없는데 무슨 몸이까지 아프고 안 아프고 무슨 관계 있어. 그렇지? 그런 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야. 그래서 모든 계행을 다해 기름을 더하며 지혜를 밝히는 것이 비유컨대 등의 빛과 같으니 항상 이와 같이 깨달음의 등을 켜서 일체 무명의 어석은 어둠을 비추어 파하느니라. 에? 등을 밝힌다는 것은 그렇다 그거야. 내 지혜의 깨달음의 등을 켜가지고 일체 무명 어리석은 어둠을 내 잘못된 생각을 없앤다 그 말이야. 비추어 파는 거야. 이것이 길이 등을 켜는 것이다 그게. 바깥에 기름 녹아갖고 등 켜는 것이 등 켜는 게 아니다 그 소리야. 알아들었죠? 능히 이 법으로 밝음을 굴려서 깨달음을 열면 곧 이 한 등이 백천등을 켜는 것이다. 그 내 마음 하나가 밝으면 우주 전체가 밝아지지. 예. 이 등으로 계속 밝아서 끝내 담이 없는 영혼이 우주가 끝날 때가 전부 다 밝힌다 그 소리야. 다시 무명이 없고 어둠이 없어지도록. 왜? 그렇지? 예. 본래 어둠이 없지? 깨쳐버리면. 예. 그래 안 그래? 밖에 어둠이 없지? 예. 그럼 그렇게 안 해. 깨쳐라 그 말이야. 이러한 고로 장명입니다. 연등이나 하심도 또한 이와 같은 연등도 같은 소리고. 예. 그 등을 켠다는 것은 그러한 내 마음 등을 켠다 하는 얘기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죠? 예. 앞에는 꽃고양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꽃을 얻는다는 거. 우치한 중생이 열의 방편의 실을 서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허망한 일을 하여 함 있는 것에 집착하여 세간의 깨기름의 등을 켜서 빈방을 비춤으로 이에 가르침에 의지한다고 말하니 어찌 그르치지 않으리요. 무슨 까닭이요. 부처님은 미간의 한타로 광명을 놓으셔도 오히려 10만 8천 세계를 비춤이거든 만약 몸의 광명이 다 나타나면 시방 세계를 널리 비추르니 어찌 이와 같은 세속의 등을 의지해서 이익됨이 있으리요. 이런 이치를 자세히 살피면 응당 그러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저기 해가 비춰도 온 천지를 비추지. 천지를 밝게 하잖아. 그런데 밤에 내 등불 조용히 하나 돈 들여갖고 기름을 해갖고 돈을 만들어갖고 등불 켠다 해서 그게 공덕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 얘기야 여기서. 또 육시 행도라는 것은 이른바 육군 가운데에서 모든 때 항상 부처님 도를 행하는 것이니 부처는 깨달음이라. 즉 모든 깨달은 행을 닦을 때 육군을 조복하고 육정을 청정하여 길이 버리지 아니한 것을 이름하여 육시 행도를 하느니라. 육시 행도라는 것은 6대 그 우리가 예불하고 수행을 하는 그걸 말한 게 아니고 행을 행하는 것을 그 보살을 보면 스님 시간 안 지킨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그 제때 기도 안 한다 그 소리요. 그것만 갖고 수행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소리. 그러니까 그런 걸 육시 행도. 그게 육시 행도. 바깥으로 말하는 게 육시 행도가 아니다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깨달은 지혜로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 육시행도 이른바 육군 가운데서 모든 때 항상 부처님도를 행하는 것이 부처는 깨달음이라. 즉 모든 깨달은 행을 닦을 때 육군을 조복하고 육정이 청자의 길이 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이름을 육시행도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군이 본래 있지 않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깨끗할 거 아니야. 깨끗하고 도름이 없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도름이 없으니까 뭐 닦고 말고 할 것도 없네. 내가 내 마음을 비춰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육시 행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비출 줄 모르고 저 스님이 수행을 안 한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겉에라도 행동만 보고 이야기한다 그거야. 그건 큰 잘못이다 그거야. 알았죠? 예. 그러니까 부처를 그 겉에 겉모습을 그 수행을 보고 우리가 도를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스님이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큰 잘못이고. 알아들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수행인데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니까 누가 그 마음을 밝혀야 되겠어? 자기가 그렇지, 내가 그래야지. 내가 그러는데 내 마음 밝히기도 어려운데 저 스님 마음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노? 그 스님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죠? 그리고 또 나도 육시 행도인데 겉으로 겉모양에 따라가서 내가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근데 우리 보살님들 이야기 들으면 뭔 말 하려면 내가 법문해 주려면 나는 건강을 하루에 몇 번 있고 시간 정해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고 지구들이 먼저 그냥 더 잘 알아서 수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지. 나보다 수행을 더 잘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 소리야. 선생이 뭘 가르치려 하는데 학생이 선생님도 더 잘한다면 선생님도 가르칠 생각이 나겠어? 하지. 안 나지. 근데 지금 우리 보살들은 전부 그러고 있어. 그래서 평생을 내가 어느 큰 스님을 모셨다 어쩐 보살 실제로 내가 겪어봐서 하는 얘기야. 그러고 나이 거의 90 가까이 돼도 내가 법문 올바로 하려고 하면 지금 나 바쁘다고 금강경 읽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래 보니까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알아들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공부해서 알면 금강경을 읽는 것이 금강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요달해야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탑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라 항상 깨달은 지혜로 하여간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선이 머무르지 아니하는 것이 탑을 도는 것이니라. 과거의 모든 성인이 이도를 행하여 열반락을 얻으면을 금시에 세상 사람의 해탈을 구하는 자가 그 이치를 알지 못하니 어찌 도를 행한다고 하리요. 금시에 얕은 견해 둥그는 무리가 일찍이 안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밖으로 구하고 집처가 형체가 있는 몸을 가지고 세간의 탑을 돌아서 주야로 바쁘게 하니 도리어 스스로 필요하여 진설품에는 하나도 이익이 없느니라. 미하고 어리석은 무리는 심히 참으로 가엾으니로다. 그렇지? 이걸 읽어보고 자기 반성이 돼 안 돼?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지? 예. 탑돌이 한다고 부처님 절에 가면 그 탑 도는 걸 공덕이라고 그러고 탑 돌았지? 예.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서 버리시면 그걸 안 했어 한 번도? 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라 그거야. 탑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말해. 그 돌덩이를 쌓아놓은 게 아니고 그 돌덩이는 내 몸과 마음의 그림자예요. 알았어? 탑을 쌓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불법을 전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몸과 마음은 영원 무량겁인데 이것이 영원 무량겁도록 있는 건데 탑이 오래됐다고 그까지 소용이 있나? 탑은 결국은 그렇게 보탑 필경 화해진이라 문수보에서 개성해. 보탑은 필경 티끌로 화하고 말아. 그렇지만 일념 정심은 내가 한 생각 바르게 마음을 생각하는 공덕은 깨달음을 이룬다. 그 법문 있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공덕이 된다 하고 형체가 있는 몸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간의 탑을 돌아서 주야로 바꾸게 하니 도리어 스스로 피로하여 진성품이 하나도 이익이 없느니라. 내 몸 피곤한데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탑만 돈다고 내가 몇 번 돌았네. 나 1000번 돌기로 했으면 아직 500번밖에 안 돌았네. 그러고 그냥 죽자 사자고 돌아. 잠도 안 자고. 그거 공덕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스스로 필요하여 자기가 필요하게 만든단 말이야. 진성품이 하나도 이익이 없어. 진성품은 내 마음이지 몸뚱아리가 아니니까. 그렇지?
내 몸뚱아리 탑 도는 거 피곤하게 만든 게 무슨 놈의 이익 되겠냔 말이야. 그 미하고 어리석고 무리는 참으로 심히 참으로 가엾은 일이다 그 말이요. 그렇지? 그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절 삼천 몸뚱아리 갖고 피곤한데 그냥 잠 안 자고 절하고 공덕이 된다고 그래. 내 몸뚱아리 괴롭혀서 뭐 그 공덕이 되겠어. 참 공덕에는 하나도 이득이 안 돼. 알겠지? 넌 대원에 그래 봤지? 공덕이 된다 안 게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된다 안 된다 모르니까. 그렇지? 또 기회를 가지는 자는 마땅히 모름지기 뜻을 알아야 하니 죄를 가지는 자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공을 헛되이 쓰는 것이니라. 죄라는 것은 깨끗하게 함이라. 이른바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다스려서 산란치 아니하게 하면 내 마음 스스로 어질피 않는다 그 소리야. 응? 가진다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니 이른바 저 모든 계행에 법과 같이 지키고 가져서 반드시 모르며 욕정을 금하며 삼독을 다스려서 부지런히 닦아 깨달아 살펴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함이니 이와 같이 뜻을 요다하면 가 이름이 죄가 되네.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글자를 읽고 읽고 스님들 청해서 그냥 북을 치고 장구 쳤었고 이게 죄하는 게 아니다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뭐 밤새서 옛날에 꽹가리 치고 막 옛날 그전에 49점 지낼 동안 밤새서 해 막. 그러면 죄를 잘 지냈다고. 그게 뭔 놈의 죄를 잘 지냈어. 잠도 못 자고 시끄러워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제정신만 혼미하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밝은 정신으로 내 몸과 마음을 항상 살펴서 그 욕심을 내지 말고 계행을 잘 지키고. 응?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탐지 삼독을 부지런히 다스리고 닦아 깨달아 살펴서 온고함을 청정하게 함이니 청정함을 관한다 그 말이야. 이와 같이 뜻을 요다하면 가 이름이 죄가 되느니라. 또 계를 가진다 것은 먹는 것이 5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법피식이니 소위 열의 정법에 의지하여 환희하여 받들어 행함이요. 둘째는 선열식이니 안과 밖이 맑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요. 셋째는 염식이니 이른바 항상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여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며 넷째는 원식이니 이른바 행주하자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며 다섯째는 해탈식이니 이른바 마음이 항상 청정하여 세상의 티끌에 물들지 않음이라. 이 5가지 깨끗한 식을 가진다는 것은 이름이 제식이니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5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서 죄를 가짐이라면 옳지 못하느니라. 이게 내 마음에 행하는 것을 이 죄를 가진다고 얘기한다 그 말 결론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 좋은 말이 많아. 또 단식이 있으니 단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명 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이라. 만약 오래 접촉하는 것은 이름이 죄를 파는 것이니 죄가 만약 파함이 있으면 어찌 보는다고 말하리요. 세상에 위하고 우치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방임하여 모든 악업을 지으며 마음과 욕정을 탐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밖으로 음식을 끊어서 스스로 죄를 가짐을 삼으니. 단식이라서 음식을 끊는 게 아니다 그거야.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욕정을 끊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어찌 어리석은 아이가 썩어 무너지고 죽은 시체를 보고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리요. 반드시 옳지 못하다 그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알겠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단식했다고 뭐 단식하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야. 알아들었죠? 또 예배라 하면 항상 법답게 한다는 것이니 반드시 모른즉이 이치의 바탕은 안으로 받고 이의 모양은 밖으로 변하는 것이라. 이치는 가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요 일은 드러나는 것과 감추는 것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뜻을 알아 이의 이름이 법에 의지합니다.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은 항상 밖으로 변화하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만은 내 마음은 변함이 있어 없어? 언제니 그냥 그대로지.
그런데 자기 마음도 변화한다고 이래버리고 그 경계에 따라가는 것이단 말이야. 옳지 못해. 알겠죠? 그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라는 것은 공경하며 배하며 굴복한다는 것이니 이른바 진성을 공경하며 무명을 굴복시킨 것이 이름이 예배이니라. 공경하는 거로 감히 헐뜯어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굴복시키는 거로 방일함이 없게 함이니 만약 능히 악한 정이 영원히 멸하고 착한 생각이 항상 있으면 비록 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항상 예배함이니라. 그 상이라는 것은 곧 몸의 상이니라. 모든 세속으로 하여금 겸손하여 하심을 나타내고자 함이니 고로 모른지 밖으로 몸을 굴복하여 공경하는 상을 나타냅니다. 쓴즉 나타나 버린즉 감추어지나니 밖을 들어서 안을 밝히고 성품과 상이 응함이니라. 만약 다시 이치와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밖의 상에만 집착하면 안으로 곧 미안고로 저 탐진체를 내서 항상 악업을 지으며 밖으로 헛되이 몸의 상을 나타내는 것이니 어찌 예배라고 하리요. 저 성인의 부끄러움이 없는 고로 속은 범부는 윤회하여 타락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어찌 공덕을 이루리요. 이미 소득이 없으니 어찌 도를 구한다리요. 이 예배한다고 우리 절하는 것 말하는 거야. 부처님한테. 알아들었어? 내 마음을 밝히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절하는 그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옳지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주는 이제 3시부터 해.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예배하고 뭐 절에서 하는 그것이 다 뜻이 있는 거지. 근데 알지 못하고 그냥 몸뚱아리로 그 절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스님한테 절할 때도 밤낮 몸뚱아리 절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절하지 아니해도 돼. 알았지?